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금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옛날 찬송가로는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못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객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 죄뿐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소설 중에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루마니아의 그 신부였던 그 게오르귀라고 하는 분이 쓰신 25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서는 그 돌아가신 안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루마니아의 모리츠라고 하는 농부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그 여인을 좋아했던 그 수잔나인데 그 수잔나를 좋아했던 헌병 대장이 독일군이 쳐들어오자 그 수잔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일군한테 이 모리츠라고 하는 농부를 유태인이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츠가 끌려가면서 난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잔나한테 얘기하죠. 내가 유태인이 아니까 곧 풀려날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오. 근데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던 이 모리츠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 독일군에 협조해서 독일군이 돼요. 근데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병사가 돼서 독일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루마니아 사람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수잔날 만날 꿈을 꾸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연합군 포로가 된 거예요. 연합군에게는 이 사람은 독일군이에요. 그리고 항복한 독일군 병사 중에 독일로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일이 결정되는데 모리츠가 거기에 결정되어집니다.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하는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은 24시간 안에 있잖아요. 이 게오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25시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이유는 그 25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 전쟁이 끝났는데 소련군이 그 동유럽을 치면서 루마니아는 공산국가가 되었거든요. 이제 자유로운 것을 꿈꿨는데 그 자유가 오지 않는 것,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시간을 가리켜 25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25시가 있죠. 왔으면 좋겠지만 오지 않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젊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째고 땡기고 화장 잘하고 그래도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청춘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약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그래도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참 슬픈 것이죠. 오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억하는 인생은 매우 슬프고 가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고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25시 오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은 24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는 25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25시가 꼭 오는 25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희망들, 우리가 잊어버린 꿈들, 그런 25시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오지 않을 것 같은 25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24시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5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그들은 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을 꾸지 않는 25시인 거예요. 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다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25시를 생각하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과의 약속도 같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절망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신앙생활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사고와 환경 때문에 자신들이 또한 겪을지도 모를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비극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9절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줄 모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그 25시가 24시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쩔 땐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생기기도 하고 슬픔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될 것이냐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도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붙들고 고통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소식을 자기만 들으면 얼마나 그 나쁜 사람이에요. 25시에 갇혀있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언니들이, 동생들이,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를 빨리 달려가서 얘기를 하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그들도 이제 눈물을 거두었을까요? 더 이상 25시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들의 신앙관, 나는 기도해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신화야. 난 여기서 내가 익숙한 말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25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들은 이제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엠마오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25시의 고통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같이 떡을 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 아십니다. 왜 내 약속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설교 시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대언이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을 위로하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25시는 안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근데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일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됐어요. 다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릴리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고기나 잡자라고 옛날 어부가 되겠다라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옛날과 같은 그런 것은 이제 다시 못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움직였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셨지만 자꾸 사라지셨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인 24시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래도 거기를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랑의 자리였고 희망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울고 웃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근데 마치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뭐 좀 잡은 게 있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25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힘없이 걸어가는 엠마오의 두 지체를 회복시킨 시간입니다.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르러 갔던 여인들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 나는 고기나 잡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25시와 같이 언제 주님 이것이 넘어가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25시의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25시 밖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 갈릴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시인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갖고 이러다 보면 시를 읽으면 이렇게 가슴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로또 맞으신 거예요. 가장 멜랑콜리한 목소리로 제가 시를 읽게 돼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서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25시를 걷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때, 혼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시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아무 말 없이 밤새도록 부르짖을 때 고기를 잡아 생선을 구우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25시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시간 내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나를 업고 안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날수를,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주님 좀 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넘어갈 수 없는 25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 그 시간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시간이고 동행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순간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